성전, 이스라엘의 성전에, 이스라엘은 성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보면 기원전 BC 605년에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라고 볼 수 있는데 침략을 받았고,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을 거쳐서 했는데, 1차 침입을 했을 때 왕족과 귀족과 그리고 거기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었는데, 특별히 아주 인상적인 거는 성전에 있는 그 성전 기물들을 파괴하고 그것들의 일부를 가져갔어요. 솔로몬의 성전이니까 전부 금으로 많이 만들었는데, 솔로몬 이전 시대의 모세의 성막을 보면은 금과 은과 노스로 주로 성전 기물을 만들었고, 그 성전 기물을 하나님께서 아주 조심스럽게 거룩하게 다루게 하셨습니다. 만드는 사람도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지정해 주셨고, 그리고 그걸 운반하는 사람도 레인으로 이제 따로 뽑아서 운반을 하게 했고, 법궤 같은 경우에는 맨 지성소에 있잖아요. 법궤를 아무도 못 만지게 하고 뒤로 해서 천을 덮은 다음에 그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들만 그걸 만질 수 있었고, 운반을 할 때는 제사장들이 천으로 법궤를 덮으면 그 다음에 그거를 어깨에 메고 레이지파에서 나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구약의 다윗 시대에 보면, 이 전 시대죠.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가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레인의 집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자기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너무 초라하게 있다 그래서 메어가지고 올라왔는데, 올라오는 과정에서 우사와 아효라는 사람이 수레에 끌고 올라오게 되죠. 그것부터 벌써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깨에 메고 가라고 그랬는데 수레에 실었고, 수레에 소가 뛰니까 그 법궤를 그냥 우사라는 사람이 만졌어요. 제사장만 만질 수 있는 거.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성전의 기물들을 거룩했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독재자 같은 사람이, 이 폭군 같은 사람이 나라를 침략해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시리아, 애굽, 주변 나라들도 다 점령했던 강대국이었는데, 초강대국이었어요. 이 나라의 왕이 성전 기물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전의 창고에, 보물창고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심리 속에는 내가 섬기는 신은 세상의 최고의 신이고 너희가 믿는 유대인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봐라, 내가 이걸 가져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그런 심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상한 거는 왜 하나님 가만 계셨을까요? 분명히 구약에 이 성전 기물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은 죽었거나 큰 재앙을 만날 정도로 무서운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자가, 그 당시에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인데 바벨론의 주신은 벨이라는 신이었고, 홍수와 폭풍의 신이었고, 나머지도 아주 많았습니다. 달신, 물신, 바다신, 하늘의 신, 태양신, 다 신을 섬기던 나라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성전 기물을 그냥 가져가게 놔둡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다니엘의 시대가, 다니엘이 621년에
태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가던 때가 605년인데 그때 나이를 16살로 추정을 해보면 605년에다가 16살을 더해보면 621년 정도가 되는데 621년에 활동했던 동시대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려면 예레미야서하고 같이 읽어야겠죠. 이 예레미야는 다니엘이 잡혀가기 전부터 6년 전부터 예언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부터 예언했고 망한 후에 포로로 끌려간 걸 봤고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해방될 것까지 예언한 아주 특이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당시에 어떤 죄악이 많이 냈냐면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들을 우상에게 인신제물로 바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웃의 아내를 겁탈했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양들을 착취했고 정치인들은 부정을 일삼았으며 더군다나 더 심각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신을 같이 섬기는 다신론의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종교적인 의무를 다해도 마음이 없으면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진실함이 없으면 너희가 하고 있는 이 성전 기물들 이런 것들을 뺏어가고 짓밟고 심지어 깨부시고 다른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갖다 넣어도 나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겠다. 중요한 거는 너희가 마음으로 드리는 신실한 사랑과 예배다. 그거를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데 다신론적인 사람도 많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세상에서 따로 살아요. 근데 전혀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이 없어요. 우상에 연루된 것들을 하면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는데 하나님 스스로 성전 기물을 가져가고 무시한 느부갓네살 그 왕과 그 나라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려고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나오는 다니엘과 3명의 소년들입니다.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간 어린 소년들의 영웅담, 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 기구를 짓밟고 무시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대한 그 초강대국의 왕과 그리고 그들의 우상이 헛된 것임을 이 3명의 아이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계획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소년들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 소년들이 끌려갈 때 16살로 추정을 하는데 어떤 분은 14살이라고 해요. 14살에서 16살 정도 됐으니까 영어 성경은 children으로 나와 있습니다. children의 나이가 그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 children들이 가서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그런데 뽑혔어요. 왜 뽑혔냐면 당시에 그 나라의 왕들, 특히 바벨론의 왕은 포로에서 끌려온 유능한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 훈련을 시키게 했고 그래서 학문과 언어를 통달하도록 준비시켜서 나중에 자기가 필요할 때 뽑아서 쓰려고 했던 정책을 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아이들을 뽑으라고 그랬고 거기에 기준은 외모가 건강해야 되고 또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나중에 왕을 모실 만큼 장래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항목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 들어갔던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들어갔는지 잘 준비가 돼 있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서 왕궁으로 뽑혔으니까 대단한 일이죠. 그 초강대국의 왕궁에서 특별 훈련을 3년 동안 받는데 왕이 포도주와 그 음식들, 고기들을 하사했는데 다니엘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왜 거부하냐면 이 음식은 첫 번째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인데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두 번째 고기는 아마 피가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피채 먹지 말라고 구약성경에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의 피채로 나왔던 고기 같아요.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에. 특히 구별된 나실인들은 포도주를 먹지 말고 머리를 자르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삼손 같은 그런 명령을 해주셨는데 이 아이들에게도 포도주를 먹지 않도록 그렇게 깨어있는 삶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세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보니까 이 소년이. 그래서 다니엘이 가서 환관장은 전체를 이제 리더하는 가장 대표되는 감독이겠죠. 그래서 그 감독에게 가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음식으로 더럽힐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직접적인 그런 말을 합니다. 환관장이 너희들에게 이 음식을 주지 않았다가 우리의 목숨 위태로워질 거다. 하지만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환관장이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감독에게 이 네 사람을 감독하는 감독에게 가보라고 그랬고 감독이 그 아이들에게 처음에 안 된다고 걱정을 하다가 자기 목숨이 달아날 수 있으니까요. 왕이 시킨 대로 안 했다가.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아주 지혜롭게 제의를 하죠. 뭐라고 제의를 하냐면 10일 동안만 그러면 좀 테스트해 주십시오. 채소하고 다른 음식을 먹고 물을 먹고 포도주와 고기를 우리가 안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비교해 달라고 다른 소년들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믿음으로 취했을 때 두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그 다음에 환관장에게 호의를 입게 해주셨다. 이 말 하기 전에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 한 직후에 그 다음 절에 되어 있습니다. 되게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 특히 우리의 상사나 이런 사람들의 기분이나 또 그들에게 밉보이는 말이나 행동을 안 하려고 되게 조심합니다. 왜 조심을 안 하면 아주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민해지죠. 그래서 그들에게 거슬리는 행동이나 말이나 그리고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은 피하고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될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그럴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갈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담대하게 가서 내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이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그 다음에 일어난 호의와 은혜가 이 아이들에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페이버를 주었어요. 그들이 결단하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든 말든 사람에게만 무조건 잘 보인다고 하면 결국은 안절부절하게 되고 마음이 두려워지고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내 기분이 좌지우지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상대방이 알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 강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더 멀어지겠죠. 더 관계가 나는 좋아지기 위해서 했는데 나는 나대로 피곤하면서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점점 멀어져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가면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내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내 몸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페이버가 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페이버가 안 오고 파이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분들도 있겠죠. 반대로 이 사람을 해고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장소로, 더 좋은 곳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여기에서 나는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이런 극단에 빠지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계속해서 사람에게 무례하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6살밖에 안 됐는데 다니엘과 이 사드락과 메삭을 보면 참 성숙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합리적인 제의를 했어요. 10일만 여유를 주면 어떻겠습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분들이 위험에 처할 것도 존중해 주면서 가장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합리적인 의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대치될 때 난 무조건 믿음으로 삽니다 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의 시어머니에게 대한 거를 소문을 듣고 이삭을 캐는 사람들한테 그 뿌리를 캐고 추수하는 사람들한테 일부러 이렇게 흘려놓으라고 그래요. 주워가게. 그리고 배고프면은 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렇게 페이버를 줍니다. 그때 룻이 그 보아스에게 겸손히 감사를 표하고 그리고 그 예의를 깍듯하게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이 아이들의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을 보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바꿔주십니다. 둘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다니엘이 믿음이 있어야 됐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만약에 10일 동안 음식을 바꿔서 먹었는데 자기들의 모습이 건강하지 않고 다른 소년들, 왕이 주는 대로 먹은 소년들의 모습이 더 건강하면 곤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관장들도 기분을 상하게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무시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 소년들은 특히 다니엘 한 사람이 먼저 앞에 나가서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나요? 믿음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믿음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왜 믿음이 요구돼야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실까요?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믿음이 요구됩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한 거예요. 분명히 11호에 더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하게 하시는 이유가 세 가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10일 후에 얼굴이 훨씬 건강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주와 학문과 지식을 능통하게 해주셨고, 다니엘에게는 덤으로 하나 더 줬는데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더 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이 나중에 3년 지나서 뽑을 때 그 많은 소년들 중에 이 네 사람만 선출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임팩을 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무리가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다니엘이 제의했고 다니엘이 세 친구를 소개했어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세 친구에게 멘토같이 친구지만 영향력을 흘려보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뒷장에 가보면요, 이 일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고위직에 오르게 되는데 또 위기를 만나죠.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하니까 세 친구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 용광로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다니고, 왕이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가 되었고, 묶어서 결박해서 집어넣는데 풀린 상태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불 속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하나도 타지 않고 나왔어요. 근데 그 왕이 처음에 무릎 꿇고 예배하라고 할 때, 자신의 신상에 절하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대답이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우리는 왕이 시킨 대로 하지 않을 거며, 하나님에게만 예배할 거며, 경배할 거며, 하나님이 저 불 속에 우리가 들어가도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며, 구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라고 들어갔어요. 근데 살아서 나왔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높이면서 더 큰 직위를 주셨고, 그 전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까지 포함해서 조서를 내려서 이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다 죽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빼앗아갔던,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이 어린 소년들, 16살밖에 안 된 소년들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력을 누가 주었습니까? 다니엘이 준 거예요. 다니엘이 맨 앞에 서잖아요.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건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세상의 영향력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는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영향을 준 것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 믿음의 영향을 주고 정절의 영향을 주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그룹에게 영향을 주었냐면 다른 소년들입니다. 3년 동안 같이 훈련받았는데 뽑힌 거는 이 4사람만 뽑혔어요. 왕이 뽑을 때. 그리고 왕이 테스트를, 인터뷰를 했는데 전국의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재주와 능력을, 그 탁월함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상급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누가 보고 있습니까? 포도주를 먹어도 하나님 말씀과 대치돼도 그냥 그거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다른 소년들이 다 지켜본 거예요. 왜 이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빠르게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자기들이 가는 길에 제동이 걸릴 줄 알았어요. 빨리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더 늦어졌습니다. 뽑히지 않았어요. 이 네 사람만 뽑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믿을 때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의롭게 가는 거죠. 빨리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의롭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빨리 가려고 하면 나중에 더 늦어지거니와 더 늦어지지 않더라도 많은 좌절과 실망과 낙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선택하려고 하다가 곤란을 당하잖아요. 반드시 거기에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세월과 시간을 질적으로 바꿔주십니다. 10년의 시간을 5년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5년의 시간을 1년으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또 영향을 준 그룹이 누구냐면 이것을 다 지켜봤던 환관장과 감독입니다. 만약에 뒷부분에 가서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꾸고 그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그 꿈을 얘기하고 꿈을 해석하라고 해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죠. 꿈을 알려줘야지 해석을 하죠. 꿈까지 내가 꿈까지 내가 얘기 안 해주지만 너희들이 알아맞혀야 된다. 그래서 애굽의 박사들이 다 죽게 됐죠. 그때 애굽의 박사들을 죽이지 말라고 또 첫 번째 제의를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다니엘 때문에 애굽의 전체 박사가 살게 목숨을 구하게 되는데 만약에 다 죽게 된 박사들 안에 이 감독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환관장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박사들을 기르는 트레이너들이니까 아마 이들도 박사들 아니었겠어요? 전문가들 아니었겠어요? 이들이 페이보를 준 그 아이들 때문에 소년들 때문에 목숨을 건지게 된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이 거기에 죽음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박사들이 생명을 얻는 것을 고스란히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무리들에게 영향을 주죠. 이 세 번째 무리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의 주변에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동료일 수 있고 파트너일 수 있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 적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소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눈으로 본 거예요. 아, 얘들은 뭔가 이상하다, 다르다. 근데 이 방법이 구약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 장군이 보고 왕이 보고 너의 하나님은 살아있다. 이 느부갓네살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뒤에 나오는데 성전에 기물을 가지고 올 때는 비웃으면서 가지고 와서 창고에 던졌는데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다니엘을 예물을 드리고 너의 하나님, 네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면서 엎드리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죠. 이번 주에 우리 형제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가장 추상적인 단어 같잖아요. 가장 현실적인 단어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잖아요. 믿음이 실제라고 합니다. 가장 구체적인 단어입니다. 사랑이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사랑은 가장 구체적인 단어예요. 현실적인 단어. 여러분, 우리 누가 얘기하면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요. 그럼 얘기하면서도 좀 쑥스럽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당신의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믿음의 기업이에요. 어떤 게 목적입니까? 사랑이에요. 그러면 너무 좀 쑥스러워질 때가 있잖아요. 말해놓고도. 여러분 정말 쑥스러워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연관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페이버를 주시고 이 세 무리들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흘러가게 합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세상 밖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았던 내 동료들, 경쟁자들에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를 세상을 이기게 해줄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이기고 싶어요. 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성경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믿음이라고. 어떤 믿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는가? 이 아이들의 모습이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계산해 드렸죠. BC 621년경에 이 4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이 4명의 아이들이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갔는데 집안은 귀족과 왕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살다 보면 경망스러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냥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살 수도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되게 달랐습니다. 이 시간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 그 시점이었는데 마지막 세왕 여호와킨 시드기야로 끝납니다. 고순종, 정순원철 고순종 뭐 이런 역사예요. 근데 이 세 왕이 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두 눈이 뽑히는 그 어두운 시점에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에 살았어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너희들 소망이 없다. 이 나라는 이제 점령당한다. 너희들은 다 끝났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런 암울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고독한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어려워서 못 먹어서 못 살아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운 게 아니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망해가는 거 보면서 돌아오라고 돌아오지 않아서 울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 예레미야가 동시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가장 어두움의 시간에 느부갓네살 왕이 뽑으라고 한 그 소년들 기준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하나님을 믿었기에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부자들은 벙커를 짓느라고 난립니다. 유명한 텍 회사의 CEO는 3,200억을 들여서 하와이에 벙커를 짓는다. 지하 도시를 짓는다. 그래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최고의 부호들은 이미 다 전왔대. 우리 주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그랬지 마지막 때 벙커를 지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하 도시를 지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마지막 때가 다가와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4장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에 그 문맥에 열처녀의 비유가 붙어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주님이 오실 때 너희는 달란트 잘 사용하고 있어라. 무슨 말입니까? 종말이 다가올수록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준비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루를 천년 같고 천년을 하루 같다고 했기 때문에 하루를 나를 쓰셔도 천년의 목과 바꿔서 쓰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준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이들의 건장한 몸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건장한 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봐요. 잘생기고 이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건강한 빛과 건강한 몸을 준비하는 것들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학문과 지식을, 통찰력을 준비하잖아요. 뽑았잖아요. 이 가장 암울한 시대에 자신을 준비하지 않았으면 이런 통찰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통찰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많은 지식에서 오죠. 지식들을 통합하는 능력입니다.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붙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영감은, 통찰력은 지혜에서 오지만 그 지혜는 지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것이 준비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미 기록이 됐을까요? 다니엘의 동시대 사람인데 포로로 있을 때 예레미야는 다니엘보다 늦게 2차 때 586년에 끌려왔어요. 포로로. 예레미야서가 다 이미 쓰여지고 난 이후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생명처럼 알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는 70년 후에 끝나겠구나. 예레미야 통해서 주셨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얘기했거든요. 거짓 선지자와 예레미야의 다른 점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니아 같은 사람은 앞으로 2년 있으면, 끌려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년 있으면 성전 기물 다 찾아서 돌아올 거야.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반대 예언을 했어요. 너희 거짓 선지자라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70년을 간다고 했고 너희는 바벨론에 깊숙이 들어가서 살아라. 집을 짓고 살아라. 그 왕에게 복종해라. 의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계획이 있어서 채찍으로 준 거지만 그 채찍과 징계 속에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 안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오래오래 살아라 그랬어요. 돌아올 생각하지 말아라. 70년이 차야 돌아온다. 다니엘이 믿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분별 있게. 그래서 정부 속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왕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스피레이션, 인사이트를 불어넣습니다. 믿음으로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바벨론은 변했습니까? 바벨론에게 어떤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도시 발전, 경제 발전,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다니엘서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왕이, 그 교만했던 왕이, 성전 기물을 함부로 짓밟았던 왕이, 하나님을 무시했던 왕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 소년들, 16살밖에 안 된 소년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볼 때는 큰 일로 보시는 거예요.
왕이 변하면 백성이 변하고 백성이 변하면 그 안에서 아름다운 조직, 아름다운 사업, 아름다운 직장, 아름다운 일터를 만들어낼 것 아닙니까? 마음이 아름다워졌으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소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이뤄가는, 어떤 거짓 선지자는 성전에 잃어버린 그릇만 타령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거짓말까지 동원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부흥을 바벨론 한 중심에서 성직자도 아닌 이 평범했던, 요즘 말로 하면 평신도들을 통해서 폭발을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삶에 빛나는 순간에가 아니라 어둠의 터널, 어둠의 시간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간에 소망을 갖습니다. 소망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그런 특성을 가진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상황은 너무 어두운데도 영혼에서 생명이 솟아오르고 있습니까? 소망이 자꾸 생깁니까? 생겨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게 믿음의 생명력입니다. 소망이 있어요. 또 도전하고 싶어요. 그게 믿음의 특성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잠시는 낙담할 수 있지만 쉽게 영원히 낙담하지 않아요. 두 번째,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위기를 만나고 다시 상승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꿈을 해석해 주려고 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죽임을 받게 됐어요. 꿈을 알아맞혀라. 박사들 다 죽이고 그 안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죠. 근데 다니엘이 잠깐 그래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시간을 좀 주면 알아맞히겠습니다. 시간을 주니까 친구들한테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중보기도를 부탁해요. 하나님이 보여달라고 너희들 기도해라.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에 또 영향을 주죠. 그리고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합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장, 3장, 4장 읽으면 다 나와 있잖아요.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엎드려지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죠. 다니엘을 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좀 이따 왕이 바뀌고 나라가 망했죠. 바벨론, 메데 파사, 페르시아한테 망해.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이라크가 이란한테 망한 거예요. 다리오 왕이 왔고 그 다리오 왕이 총애를 해서 또 다니엘을 데리고 있는데 높은 자리에 올렸는데 120도로 나누고 120명의 지도자를 세우고 도에 그 위에 3명을 두었는데 그 3사람 중에 한 사람의 권력을 주었어요. 다니엘.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부분을 탁월하게 하시면 그 탁월함 때문에 반드시 시기를 받습니다. 반드시 질투를 받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덫을 놓죠. 다니엘을 보니까 하루 3번씩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왕을 꼬셔가지고 왕을 유혹해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왕에게만 절하게 해요. 왕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데 기도하고 절하면 사자굴에 던지자고. 근데 다니엘이 왕이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가서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역시 사자굴에 던져지죠. 근데 그 다음날 왕이 너무 답답해서 그 다음에 가서 다니엘아 살아있냐 부르니까 다니엘이 대답하죠. 다니엘을 빼내고 모함했던 자들을 다 집어서니까 사자가 죽입니다. 잡아먹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는 사자가 없었던 게 아니라 입이 안 열어졌어요. 천사를 보내서 그 입을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사자가 없어서 안전한 게 아니죠. 사자가 없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평안한 게 아니죠. 편히 잘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자는 있습니다. 어떤 사자입니까? 질투의 사자?
분노의 사자? 미움의 사자? 편견의 사자? 인종차별의 사자? 편애의 사자? 어디든 사자가 있어요, 길거리에. 사자가 없어서 우리가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자는 평생 있을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나이가 계산해 보니까 80세예요, 80세. 이제는 편히 공격을 받지 않아도 될 만한 때가 됐는데, 사단은 다니엘의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80세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오직 믿음으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믿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라고 다니엘서 6장 23절을 기록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생각했다는 거죠.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 굴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세요. 믿음은 생각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 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좀 특별한 애 때문에 이런 사자를 만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일이 지나고 나면 또 상승합니다. 또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하세요. 사인이라고. 아, 하나님이 또 웨이브를 주시겠구나. 저는 웨이브라는 단어를 참 좋은 것 같아요. 파도라는 뜻도 있지만 특별한 특혜를 줄 때도 웨이브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행하시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파도를 타고 점프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꼭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모함을 받고 억울해서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때도 많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사자가 없어서 안전한 게 아니고 사자의 입을 막고 있는 하나님의 손 때문에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편히 자세요. 편히 쉬세요. 이것이 80세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마지막으로 이들 이름에 다 나타나잖아요. 이름을 처음에 나오면서 그러잖아요. 바꾸려고 했다고.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다니엘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좀 무섭잖아요? 근데 벨이 다니엘을 보호한다. 벨사사살로 바꿨어요.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했습니까?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잖아요. 구약에는. 어떤 정체성입니까?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현대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겁이 없어요.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을 이중적으로 너무 차이나게 살고 악하게 살면서도 담대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심판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73편의 시편, 73편의 아삽이라는 사역자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왜 악인들은 나쁜 짓 하는데 오래 살고 돈도 더 잘 벌고 잘 때도 평안하고 왜 이렇게 모든 게 다 형통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시험에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악인들은 순식간에 멸망한다. 다시 바꾸고 말하면 심판이 있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게 시편 73편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을 그러죠. 나는 짐승처럼 우둔한 자였구나. 여러분, 악인들이 왜 잘 될까요? 여러분, 부러울 때 있습니까? 왜 그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해. 내가 선하게 사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은 그겁니다. 악인들은 심판받는다. 내가 심판한다. 갑작스럽게 심판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간이 콩알만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자의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콩알만 해야 됩니다. 조그마한 죄를 지을 때도 심장이 벌컥벌컥 뛰어야 됩니다. 하나님 심판하세요. 건강으로도 심판하시고 재정으로도 심판하시고 관계로도 얼마든지 심판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거룩해집니다. 이게 다니엘이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 나의 보호이시다 그랬는데 사드락으로 바꾸면서 하나님 나의 자비로우시다 그랬는데 아쿠의 명령으로 바꿨어요. 이름을 바꾸려. 하나님 무자비하시다. 바꾸려고 그래요. 세 번째, 하나님 같은 분 어디 있느냐 그런 이름인데 세 번째 미사엘을 아쿠아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로 바꿉니다. 세상의 다신론적인 신으로 다른 우상으로 대체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 돈, 세상의 영예 이런 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아사랴,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벳느고로 바꿉니다. 느고의 종. 여러분의 영적인 이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이름은 어떤 것입니까? 그 영적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영적인 이름을 하나님 안에서 붙드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만 주신 특별한 그 은혜가 있잖아요.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난 참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냥 평안합니다. 피스가 있습니다. 평안이에요. 근데 그 반대로 바꾸려고 그래요. 자비에서 무자비로.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세상의 모든 것으로 도움을 삼게 만들고 강압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에 그러잖아요. 고레스 원년까지 다니엘이 있었다. 70년을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고레스 원년이라는 단어를 왜 집어넣었을까요? 고레스가 통치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통치한 첫 번째 연도에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어요. 돌아가라고. 그게 70년 된 해입니다. 그때까지 다니엘이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린이들과 청년들과 학생의 믿음은 아직 온전치 못합니다. 미숙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정상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변화가 쉽고 결혼도 앞두고 있고 진로가 있고 앞으로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가봐야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반대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은 그 말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나이가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늙고 병들고 약함이 강함이 아니라 권력이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누구든 그 믿음의 씨가 떨어지면 생명이 자라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80이었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6살 전부터 80이 될 때까지 변함없이 생명처럼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10대 아이들, 조그마한 아이들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들 안에 말씀을 심어주면 그 말씀 때문에 평생 80이 되고 90살이 되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아이가 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존중해요. 그들이 같이 선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 미숙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미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 믿음의 씨앗은 완벽합니다. 누구에게서 어떻게 자랄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바꾼, 소년들을 통해 나라를 바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쓰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 가지만. 가장 어두운 시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사자는 무엇인가? 우리의 사자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삼키려고 찾아오는 그 사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다가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이 다시 상승시키심을 믿습니까? 이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자는 이것입니다. 내가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하나님 준비하겠습니다. 가장 빛나는 시간에 준비하는 것보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준비하는 것은 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기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소망을 낳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상승시키심을 믿고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다 하겠습니다. 주님이 준비시킨 것들을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비하라고 한 것들을 예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영혼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며 특별히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사자들 그리고 하나님 다가오는 많은 그러한 아버지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점프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소년들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거나 날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을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임을 믿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을 자꾸만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 무자비하시다.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움은 끝났다. 이 네 가지를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며 주님이 나의 길을 여시는 분이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위험과 또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같은 분이 이 땅에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이 이 땅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계속 붙들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나고 있는 모든 사자와 그리고 만나고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대적하시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거나 아버지 다니엘과 소년들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이들이 가졌던 믿음 아버지 그 소년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임하게 해주시고 나의 심판자시며 나를 자비로우시며 나를 돕는 분이시며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하며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아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젊은 영혼들을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도록 주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다니엘처럼 사용해 주시도록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또 젊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와 삶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 노아, 하이미, 현우, 현진이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은이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며 주님께서 젊은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라윤이가 또 서은이가 하나님 오성이가 하나님께 붙들리게 하시고 성령에 붙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 내 친구들, 우리의 젊음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에 맡기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 그게 최고의 보장이고 개런티입니다. 그 믿음이 그들에게 소망을 줄 것이고 그 소망의 행동을 낳게 할 것이고 꿈을 낳게 할 것이고 행동을 낳게 할 것이고 삶을 바꾸는 축복의 그런 통로가 될 것입니다. National Blesser, 그리고 이제 그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열방을 바꾸는 사람들로 주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삶을 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쓰임받게 해주시고 다니엘이 8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쓰셨는데 나이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어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의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믿음, 빠르게 가지 않고 다르게 가려고 했던 타협하지 않는 믿음 때문에 그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왕들에게도 계속 인정받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순간순간을 계속해서 붙들어주시고 저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에 머물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평생 주님께만 마음을 고정시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불렀던 찬양을 우리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영혼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내가 오랫동안 너무 멀리 와버리고 잊은 것이 있다면 다시 내가 돌아가게 해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순수했던 믿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옵소서.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빠른 길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영혼을 만족시키는 길입니다. 다시 채워줄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